예수님, 오늘도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말씀으로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마태복음 26장은 유월절 만찬, 겟세마네 기도, 체포 당하심, 또 공회에서 신문 받으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러한 이야기로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6장을 이렇게 쭉 읽어나가면서 특별히 이 사람들의 이 마음, 감정과 예수님의 이 마음, 예수님의 감정이 굉장히 좀 격하게 드러나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 마태복음 이야기 전개하는 것을 이렇게 가만 생각해 보면은 좀 담백하게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이 십자가를 앞두고서 이 26장에 와서는 매우 감정적으로 격하게 이러한 상황이 묘사되고 있는 것을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감정을 드러내시고 또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습이 어떤지, 자기의 감정이, 속사람이 어떤지 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심각한 얘기죠. 그런데 팔지 안 팔지는 팔라 그러는 사람은 알 테고 팔라 그러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나는 아니다 생각할 뭐 그게 크게 고민할 것이 아닌데 다들 안절부절하지 못하면서 예수님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 팔 거 팔지 안 팔지는 자기 자신이 잘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몹시 근심하는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거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참 희한한 기록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읽으면서 인간 자신이 자기 자신의 의지와 행동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불확실하게, 불안정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좀 느꼈습니다. 나는 확실히 뭐 할 거야. 나는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렇게 했지만은 살아온 과정을 보니까 내가 확신한 대로 내가 행동하지 않고 엉뚱하게 행동하고 말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거든요. 인간은 내가 나를 확실히 안다고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내가 나를 확신하지 못하는 자기 불확실성을 누구나 다 경험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할 때 그 누구도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확신하지 못했던 것이죠. 불안에 빠졌습니다.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불확실성.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이거를 매우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발언했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나는 절대 확실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놓고선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였다. 신앙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나는 확실해. 나는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아. 내 믿음은 절대 안 흔들려. 자기 확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것은 바른 신앙이라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에서 믿음이 나와야지. 나는 예수님 경험했으니까, 체험했으니까, 예수님을 아니까 나는 절대 안 흔들린다. 나 자신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신앙은 그거는 자기 확신이지 신앙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서 이 사람들의 마음의 갈등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확신으로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해하게 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유다도 예수님께 말했죠. 나는 아니지요. 이 유다는 예수님을 밀고 하겠다는 계약금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라고 예수님께 물은 이 심리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닌 척 하려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자신의 이러한 밀고 하는 행동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능력을 발동시키게 이러한 떠미는 그러한 촉진제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일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좀 이렇게 자극해서 능력을 행하시려고 하는 이것을 예수님은 받아들이신 것 아닙니까? 이러한 예수님께 밀당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랬든지 저랬든지 예수님은 뒤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이 말씀은 지금 나를 이 버리고 배반하는 이 행동은 완전히 몹쓸 행동이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만큼 잘못된 행동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을 밀고 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온 거죠.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도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온 거예요. 마음이 다친 겁니다. 귀가 다친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님께 선택받은 성도들, 그리고 저에게 항상 예수님을 향하여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의 문이 항상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 그 심령이 예수님을 향하여 귀가 열리고 마음이 항상 열려 있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 마음에 두려움, 고민, 갈등, 불안이 상당히 심하셨다는 것을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참 재밌다고 해야 될까요? 표현은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슬퍼하셨어요. 이 고민하는 거, 불안해하는 거, 두려운 거, 지금 감정이 매우 힘든 거, 이거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구나. 그러셨겠구나. 그런데 슬퍼하셨다. 무엇이 그렇게 슬프셨을까?
왜 슬프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크게 외치셨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음, 하나님 없음, 하나님과 떨어짐. 예수님이 가장 고민하고 슬퍼하신 것은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자기 존재론적인 고민은 하나님과 떨어짐이 가장 깊은 고민이고 자기 존재론적인 슬픔이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나의 존재됨을 확인하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세요. 나의 예수님.